제가 올해 들었던 찬양 중에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 텐데, 당신은 내게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아이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감동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감정이 있는 표정으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 당신은 내게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내게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감동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감동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감동 뒤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동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3층 창문 난간에 걸터 앉았다가 아래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유두고가 젊은 청년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예배 중에 3층에서 아래로 떨어져 죽었으니, 여러분, 이거 교회도 큰일이고 예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리고 유두고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왜 살려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유두고가 감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유두고는 절대로 감동의 사람이 아니라 염려의 사람, 근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왜 저러나, 저럴 거면 왜 교회에 나왔나,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유두고는 근심의 사람이 아니라 감동의 사람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유두고는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에 어떻게든 집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졸고 있는 유두고를 보면서 왜 저러나, 저럴 거면 뭐라고 예배에 나오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보다 유두고가 드리는, 졸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가장 가슴 뭉클하게 큰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맡은 자리 봉사가 있어서 나온 예배자도 기뻐하시고,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도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더 감동을 받으시고 가슴 뭉클해 하시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유두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감동과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유두고와 같은 삶의 자리를 살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영적인 유두고들이 있습니다. 전날 늦은 시간까지 직장 일을 감당하느라 오전에는 쉬어야 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온 유두고가 있고, 어떤 분은 이 아기 둘을 앞으로 메고 뒤로 업고 젖병 챙기고 늘 사도신경하면 들어오는 새댁 유두고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믿음도 없습니다. 말씀도 모르고 찬송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복된 자리에 나온 영적인 유두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를 통해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걸음을 통해서도 크게 감동하시고 유두고를 살려주셨듯이 우리의 가정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유두고와 같은 감동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역시 지난주와 동일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들어와 교회. 언제? 예배 중에. 어떤 일? 설교 중에 3층에서 이 누드고가 졸다가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3층에서 사람이 떨어져 이렇게 큰일이 났으니 당연히 예배는 중단되었을 테고, 성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같이 이 로비를 통해서 유두고가 떨어진 곳에 이렇게 유두고를 감싸고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제 신방 갔다 왔잖아요. 그 마당에. 그랬더니 껌껌한데 교인들이 눈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돼가지고 입을 막고 막 집사님들은 어쩔 줄은 몰라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유두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두고를 끌어왔는데,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벌써 팔다리가 축 늘어져 버리고 동공은 풀어져 버리고 호흡과 맥박도 멈춰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9절 말미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판정이 떨어지자 교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용하던 교회 앞마당이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탄식이 점점 커지더니 이 교회 앞마당에 싸움이 벌어질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고성이 오가고 분위기가 이렇게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소설을 많이 보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당시의 분위기가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면 당시의 분위기가 정확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본문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떠드는 상황이니까 떠들지 말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떠들지 말라 이 대목이 제발 소란 좀 피우지 마십시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발 소란 좀 피우지 마십시오. 이걸 볼 때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놓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이런저런 고성이 오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소란 좀 피우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비난의 소리들이 쏟아졌을 텐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겠습니까? 유두고. 아니, 그 유두고는 교회 앞에 살면서 유두고 상황도 모르고, 아니 매일 그렇게 지각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사도신경 끝나고 그 전에 오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고, 매일 그렇게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고 말썽만 부리더니 기어이 유두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일 나게 생겼다고. 그리고 그 3층 창문 난간에 이 다 큰 젊은 청년이 왜 거기 올라가느냐고, 유치부생도 아니고. 그러면서 쭉 늘어져서 숨도 쉬지 않는 유두고를 향해서 이 철없는 어른들이 비난의 소리를 쏟아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리들이 또 누구에게 향하게 되느냐? 그것은 설교자 바울입니다. 왜 바울에게 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날 설교가 너무 길었어. 길어도 너무 길었습니다. 설교가 길었다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데 7절 말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설교를 밤중까지 계속하고 있다. 설교를 길게 하고 있다. 그리고 9절 중간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여러분,
밤중까지 설교를 이어가다가 설교를 더 오래 하매,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날 바울이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잘했으면 유두고가 왜 잠을 잡니까? 유두고가 조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잠이 들매 유두고를 완전히 재워버렸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설교가 은혜가 되면 지금처럼 눈을 크게 뜨고 설교자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유두고가 깊이 잠든 것을 봤을 때 바울의 설교가 썩 시원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해도 설교 시간이 길면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설교가 은혜도 되지 않는데 밤중까지 하고 더 오래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이 비난의 화살을 바울에게 쏟아놓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바울 선생님, 예배라는 게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길게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리고 정의나 설교를 길게 하시려면 졸지는 않게 하시던지, 설교도 길고 사람도 재우고 바울 선생님이 책임져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그 불똥이 또 어디로 튀느냐? 누구겠습니까? 안내위원. 이 안내위원들이 4절 말씀에 이름이 누구. 우리 주보에도 예배 봉사자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4절 말씀에 안내위원님들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날 불똥이 안내위원에게 튀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배위원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유두고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을 때까지 도대체 예배위원장 포함해서 안내위원들은 뭐 했느냐고. 안내위원들이 정신만 바짝 차렸어도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지 않았을 터이고, 그러면 유두고가 떨어지지 않았을 터이고,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을 터인데 예배위원장 책임지시라고, 안내위원들 전 교인 앞에서 사과하시라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고성처럼 오가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네. 떠들지 말라, 제발 술 한 잔 피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소란하는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책임을 추궁하고 소란을 피우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여러분, 모두가 소란을 피우고 자기의 소리를 낼 때 바울은 유두고를 끌어안고 그 위에 엎드려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엎드리다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고뉴페테오를 쓰고 있는데, 이 고뉴페테오는 엎드리다, 기도하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따지고 염려와 걱정의 소리를 낼 때 바울은 대신에 유두고를 끌어안고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두고를 끌어안고 바울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젊은 사람입니다. 예배 중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잠잠히 유두고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는 성도는 유두고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감동이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있습니다. 감동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소리를 내는 교회가 아니라 유두고와 같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위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요, 감동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영적인 유두고를 만날 때 보면 그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유두고를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를 냅니다. 원망의 소리를 터뜨리고 불평의 소리를 터뜨리고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이렇게
날선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감동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소리는 줄이고 유두고 위에 엎드리는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 땅은 성곽으로 되어져 있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이다. 이 이야기 들으면 누구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의 소리를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동의 사람 성숙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민수기 14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자,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모세 아론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감동의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비난의 소리를 낼 때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고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본문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유두고 위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입니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하셨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엎드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보면 항상 엎드림 다음에 감동하시고 엎드린 자리에 찾아가셔서 역전시키십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넴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참 귀하게 얻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가을날 이 타작마당에 아빠 일하는 거 보러 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라.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무릎에 이렇게 머리를 베고 말씀의 표현 그대로 전달하면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 선지자를 급하게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단을 쳐야 되죠. 아니, 병원 놔두고 뭐 하는 거냐고. 적절하게 빨리 응급조치를 취하든지, 정이나 나를 초대할 것 같으면 숨이 붙어 있을 때 나를 신방오라고 해야지. 숨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게임 오버,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소리를 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열왕기하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 몸에 엎드리니, 자기의 눈을 아이 눈에, 자기의 코를 아이 코에, 자기의 손을 아이 손에,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차차 따뜻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책이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문제 위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차차 따뜻하여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된 과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분인나가 한나 속을 얼마나 뒤집어 놓는지 제가 가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마당에 마주칠 때마다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이도 못 낳는 것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속을 뒤집어놔요. 여러분, 내가 한나 주인입니다. 지금 뭐 하는 소리냐고. 이 소리를 낼 법도 한데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로에 있는 성전에 나아가 그 상처 위에 한나가 엎드립니다. 여러분, 한나의 상처 위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고, 엎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엎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시간이 바로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유두고의 상황 가운데에서 입을 닫고 그 문제 위에 잠잠히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유두고를 살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유두고를 끌어안고 그 위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엎드릴 때 오히려 그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그 교회 가운데 소리 높은 찬송과 위로와 격려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말이 무성한 곳에 나타나지 않고 엎드리는 곳에 기적과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이 무성한 곳은 마귀가 일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시험 드는 데 보십시오. 그 말이 막 무성무성하고 막 중얼중얼하고 그러면 반드시 낙심하는 성도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 많은 곳은 마귀가 역사하고, 입을 닫고 유두고 위에 엎드리는 곳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감동으로 승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을 마주하든지 간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소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엎드려 기도하는 감동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야 할 상황 가운데에서 소리를 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두고 위에 엎드릴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 찾아가 연약한 것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두고를 끌어안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소리를 절제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을 때에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도 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에도 소리 높은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비판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유두고를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잠잠히 기도하고 무릎 꿇는 감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세부대로 빚어 주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엎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엎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엎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유두고를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감동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는 비난과 비판과 소리 높은 현장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영적인 유두고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엎드릴 때에 들어와 교회에 찾아가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감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께 봉헌합니다. 어려운